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었습니다. 우리 2초 시리죠.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나가는데 두 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 그리고 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영으로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내 맘대로 했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내 맘대로 먹었고, 내가 입고 싶은 옷도 내 맘대로 입었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것도 내 맘대로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거 과연 먹어도 되는가? 혹시 술이나 담배나 어떤 내 몸을 상하고 내 영혼을 상하고 내 마음을 상하고 내가 먹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지 이제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말을 할 때도 남편 부부관계도 부부간에도 말을 함부로 했던 것,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 세상적인 뭐 이상한 농담을 했던 그런 것들도 이제는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내 말에도 내 입에도 이제 죄가를 먹여주셔서 해야 되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안 하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가 영접했잖아, 그죠? 이제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나는 사단이 싫고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저를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이제 눈이 자꾸만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눈이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눈이 마주쳐야지만 여러분 안에 이제 더 은혜가 더 빨리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땅을 쳐다보지 마시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말 안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네. 네. 이제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할 때도 부부관계도 이제 부드러운 말,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들을 해가지고 나쁘게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라, 나 죽겠어, 나 여기 아파 죽겠어, 저기 아파 죽겠어, 나는 뭐 돈이 없어 죽겠어, 나는 뭐 이래서 죽겠어 이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감사. 내가 옛날에는 죽겠다 했던 내가 이제는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꿔지고요, 행동이 바꿔지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이거는 훈련인 것입니다. 절대로 먼저 감사 안 나옵니다. 근데 감사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욕도 하고 막 그냥 이상한 농담도 하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쓰든지 밖에 쓰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뒤에서 저 사람 좀 고쳤으면 좋겠어. 저 사람 좀 인간이 저건 안 되겠는데 이런 소리 듣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옛날에 사단이가 우리 주인일 때는 막 그냥 남을 그러니까 음해하는 말도 하고, 남을 흉보는 말도 하고, 남이 싫어하는 얘기도 하고, 좀 더 남보다 좀 더 악하게 말해가지고 내가 좀 이기고 싶고 막 싸워가지고 이기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육으로 싸워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부관계도 서로 이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게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교회뿐만 아니라요, 다른 신을 섬기는 신녀들 보세요. 신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신이 좋아하는 것, 자기가 모신 그 가짜 신인데도 그 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신을 가지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돈벌이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그 알아야 될 이름이 뭐냐면요. 사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원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응? 세상 우리 말해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백성과 적을 알고 내가 이제 무장을 하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딱 시작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 사단의 이름, 사탄, 마귀, 귀신 이것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긴 시간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이름하고 아주 정확한 어떤 저 뒤로 보내세요. 그런 이름만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설교할 때는요 엄청 사단이 그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비스듬히 앉지 말고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쳐다보고 앉으세요. 비스듬히 앉아가 애 쳐다보려고. 애가 예배 시간에 애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 뒤에 애기 엄마하고 할아버지가 알아서 하게. 그러니까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애를 쳐다보고 애를 안고 그래. 예배 방해되게 그냥. 안 그러면 저 뒤에 가서 앉아 계시든지. 제가 이거 맥이 끊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요. 이거 맥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맥 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맥이 끊어지면 제가 또 이게 회복달라 그러면 한참 시간이 또 걸리니까 제발 맥 끊지 마세요. 아멘. 네. 예.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군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눈 감고 그냥 적군이 왔대 막 이렇게 걔는 눈 뜨고 우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뭐 그냥 머리도 아프게 하고 뭐 마음도 아프게 하고 예배 드리기도 싫어하고 막 여러 가지 어떤 설교도 듣기 싫어하고 막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막 그냥 눈 감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걔는 눈 부릅뜨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사단의 이름과 사단의 특성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단이라는 이름은요, 단어 히브리 글자 세 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름도 예수님 이름도 4가지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4개의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사탄은 3개의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3개의 단어 속에 사탄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 예수도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나는 창조주다. 나는 참신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를 반역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겠거든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전부 다 참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참신을 분별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알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죽였고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탄이 됐는데요. 이제 이 사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글자나 신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고 텐이라는 하나 단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말로 눈이 아니라 히브리 글자로 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어가 3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사탄아 이제 사탄 그러니까 사탄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소모한다, 파괴시킨다, 말살시킨다, 죽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탄이라는 사자 그 하나 안에 어떤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소모하고 파괴하고 말살시키고 죽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이런 이름 없습니다. 사탄에게만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중간에 들어간 단어는요 뱀이란 뜻입니다. 뱀이라는 뜻도 있고
에워싸다, 포위하다, 둘러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은 어떤 존재라고? 에워싸고 둘러싸고 포위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이 뭔가를 잡아먹을 때 에워싸고 둘러싸고 포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 눈이라고 했는데 이 눈이라는 뜻은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붙여가지고 이제 우리 읽으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생명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둘러싸고 소모시키고 파괴시키고 말살시키고 죽이는 자다. 이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사탄 쉽게 생각하는데 뭐 한다고요? 생명을, 우리 목숨을, 여러분 목숨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포위해서 우리를 헛되게 살고 우리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말살시킬 뿐만 아니라 죽인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지옥으로 갈 때까지 죽이는 이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 인간을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았는데 머리에 병이 나고 뇌에 병이 나고 눈에 병이 나고 귀에 병이 나고 입에 병이 나고 가슴에 병이 나고 그죠? 몸에 여기저기 만신창이 병이 나게 만들고 그것만 합니까? 마음에도 병이 나게 만들고 응? 마음이 병이 나서 내 마음이 안 되게 만들고 그리고 120년 동안 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어떤 사람은 10년 살다 죽고 조금 살다가 죽고 5, 60년 살다 죽고 6, 70년 살면 많이 살고 요새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살게 돼서 8, 90년까지 살다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한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그 존재가 우리 하여금 뭘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어마어마한 권세도 주셨고 복도 주셨는데 그 복도 다 뺏어 우리 돈도 다 뺏어가 버리고 우리 건강도 뺏어가 버리고 우리 젊음도 뺏어가 버리고 우리 기업도 뺏어가 버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도 뺏어가 버리고 내가 해야 될 모든 것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려서 말살시켜 버려가지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사단이었더라고요. 아멘. 이 사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존재를 모르면은요 우리 스스로가 어느 위치에서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가면서도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서두에서 우리가 이제는 좋은 말도 합시다. 긍정의 이야기를 합시다. 감사합시다. 왜요? 이 반대적인 것은 사단이가 우리가 불행하게 만들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지금 병들어서 나는 지금 소망이 없다. 나는 지금 뭐 살고 싶지 않다. 뭐 별 그런 우리의 죄 짓는 생각 그러니까는 뭐 은행을 한번 털어볼까 뭐 어디를 한번 털어볼까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탄에게서 우리의 시간을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부모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는 이렇게 지질이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고 이렇게 지질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무식한 부모에게 태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땅 짓고 헤엄해도 아무것도 나는 먹고 살 것도 없고 내 평생 이렇게 지질이로 살다가 나는 가야 되는 존재라고 스스로 자꾸만 그래서 나는 직장도 다니기 싫고 돈도 벌기 싫고 사업을 하자니 자금이 없고 직장 다니자니 상사의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만다고요? 방에서 무의도식 하면서 살다가 소모시키다가 인생을 무의도식 하다가 죽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데 신경 쓰다가 일확천금이나 꿈꾸면서 쓸데없이 신경 쓰다가 죽게 만드는 우리 시간도 소모하고 건강도 소모하고 영원으로 사는 게 아닌 영원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땅의 것에 파묻혀가지고 평생 돈 벌다가 이제는 살만하면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살다가 죽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한번 못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평생 그냥 돈의 노예가 돼서 살든지 사람의 노예가 돼서 살든지 건강하면서 막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 건강 지키다가 나는 자연인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연인이 이 땅이 우리가 이 땅에만 삶을 살고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면 내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정말 너무 좋은 삶입니다. 그죠? 근데 영혼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여러분 100년 200년 살다가 혼자 산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나는요 그 사람들이 막 부름의 대상이 되고 이 시대의 남자들의 뭐 어떤 뭐 무슨 뭐 그런 어떤 로망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영혼은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혼자 아무도 누구를 위해서도 살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 하다가 안 죽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죽어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깨닫고 그죠? 아내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도 헌신하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라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사탄이란 이름을 여러분 오늘 아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름도 알았고 이제 사탄의 이름도 알았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요?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에워싸고 둘러싸고 포위해서 내 인생을 소비시키고 소모시키고 파괴시키고 멸망시켜서 죽는 데까지 여기 죽음이라는 것은요 지옥으로까지 끌고 가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사탄이 시키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사단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리라. 아멘. 이제는 나는 지옥 가는 삶을 살지 않으리라. 아멘. 지금부터는 나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삶을 살지 않겠다. 아멘. 오늘처럼 살았던 내 맘대로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고집부리고 살면 자연스럽게 지옥을 갑니다. 여기 나와서 주여 하고 뭐 찬송하고 뭐 예배드리고 다 한달지라도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제 삶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사탄은 어떤 존재이냐면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럼 사탄은 언제 생겼는가? 우리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것인데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탄은 언제 생겼는가? 하나님은 왜 사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셨을까? 사탄이 만들어진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두 피조물, 그러니까 우주 만물 말고요 움직이는 두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두 피조물 중에 천사라는 피조물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습니다. 영원 세계에서 하늘나라에서요. 그리고 그 피조물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을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놔두고요. 하나님이 이 그러니까 천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섬겨드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존재가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는 무엇을 했느냐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라는 뜻은 바꿔서 말하면 루시엘이여 이런 뜻입니다. 빛나는 금성이니까는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거는 하늘나라 지금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땅이 창조되기 전 이전의 역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멘. 먼저 땅에 찍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내려 찍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거는 뭐냐면은 왜 땅에 이렇게 내어 쫓겼는가, 찍혀버렸는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겨던 이 천사장이 왜 그 천사 3분의 1과 함께 땅으로 내 쫓겼느냐 하면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첫 번째 얘기했고요.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두 번째,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이 세 가지 죄 때문에요, 사단이 찢겨버렸다고 했습니다. 천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뭘 했다고요? 두 번째로는요, 마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천사들 위에 내가 천사장으로 내가 천사들 위에서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천사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가 권세 세도를 가지리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존재, 천사들의 찬양을 자기가 받고, 천사들이 지금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내가 받고 싶다, 경배를 내가 받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범죄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내가 좌정하리라. 북극 지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지금은 상녀가 안 나갑니다. 그죠? 옛날에 상녀가 나갈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 살 때 상녀가 나갈 때 앞에 이거 종 두드리면서 나가는, 그러니까는 뭐 이제 가면 어제 오나 언제 오나 뭐 이렇게 하면서 북망산천이 기다린다 어쩌저쩌고, 그죠? 이 북망산천이라 북쪽 산을 말하고 북쪽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북두성, 그러니까 북두 칠성이 가르치는 곳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북극 지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내가 올라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보좌에 앉으리라. 천사들의 찬양만, 경배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앉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죄는 어떤 죄냐면요,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내가 비겨가지고 이기겠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고, 피조물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금방 치료받을 수도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다르게 살 수 있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비겨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가 차지하려고 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경배를 지가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죄가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땅에 내려 찍힌 존재가 사단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루시엘, 가장 빛난 이름, 금승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존재가 이 땅에 오면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탄, 어떤 존재? 생명을 에워싸고 둘러싸고 생명을 파괴시키고 말살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원수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원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약점을 가지고 들어와서 약점을 공격하고, 내 생각을 공격하고, 내 몸을 공격하고, 내 가정을 공격하고, 내 돈을 공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내가 아끼고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것만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약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면 돈을 평생 동안 여러분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건강만 있으면 돼, 나는 건강, 그러면 건강을 사단은 엄청나게 공격할 것입니다. 나는 자녀만, 이 자녀가 정말 신으로 섬겨진다면요, 이 자녀 없으면 난 못 살아, 살 의미가 없으면 그 자녀만 공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으로 섬기는 그 존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 교회가 개척되어지기 전에 산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서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잘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은요, 자기들이 가서 천국도 보고 어떤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음성도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하늘에 이제 산에서 기도하면서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신은 우리 오빠와 저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작은 오빠와 우리 저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군사님 그렇대요 그러면은 어떤 안 알아들을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무 네 아들을 사랑하고 네 딸을 너무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하면 그 아들이 성공을 못한다. 그 딸이 성공을 못한다. 내게 맡겨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30년 전이에요. 20몇 년 전이었습니다. 네가 너무 그 아들 이 아들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이 아들 때문에 살아가고 내가 이 딸 때문에 살아가고 이 딸 없으면 못 살고 이 아들 없으면 못 사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딸과 그 아들은 내가 축복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가 양육하는 양육자로서 있는 것이지 자녀도 내가 아닙니다. 내 것도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뭔 내 자녀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기도해서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손에 자녀를 들고 그 자녀 없으면 내가 살 소망이 없으면 그 자녀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7살 때 결혼해가지고 38살 때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그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이 아들이 나도 모르는 신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내게 맡길 수가 없겠냐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는 제가 맡겨드릴게요. 이제 맡겨드리니까 지기를 지가 가더라고요. 내가 붙잡고 내가 뭔가를 이 아들을 그냥 붙잡고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요, 그게 내가 원치 않은 반대적인 모습으로만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이게 내려놔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세요? 내 생명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내가 이렇게 밀어놨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나 어떡하지? 그 아들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내려놔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내가 내려놓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며느리 이제 데리고 오고요. 또 이쁜 손주도 놓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또 가정도 믿음의 가정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좀 떠들어서 그렇지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 해피합니까? 조금 더 크면은 한 1년 있으면 덜 떠들겠죠, 그죠? 여러분 손에 나는 돈 없으면 안 돼. 나는 이 돈 때문에 살아왔다면 이 돈도 하나님 그냥 바치라는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리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늘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와서 지금 사탄이가 하고 있는 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복과 권세를 지가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경배를 하도록 하는 존재가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성령 받고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왜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던 이유가 바로요, 아담이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복과 세 가지 권세,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권,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사단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뺏겨버렸거든요. 그것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미 이기신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영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를 왜 먹였을까요? 먹인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거짓말로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창조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님을 반역해서 범죄하게 만들었고 범죄함으로 해서 자동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요, 이것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것을 통과해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아담이 누굽니까?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잖아요. 그림자는 졌지만 원형은 이겼습니다. 그러면 원형이 이기면 그림자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사단이 뭘 했습니까? 이 돌들이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너 떡 먹고 굶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근데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말로 경거망동해가지고 그냥 권세를 남용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범죄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선지자권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선지자권을 빼앗으려고. 예수님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미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 권세가 회복됐잖아, 그죠? 근데 그 선지자권을 빼앗으려고 예수님에게 오셔가지고요, 돌이 떡덩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먹고 마시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러면서 이기셨습니다. 선지자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뺏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너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도 네 약함을 아시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실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에게는 제상권, 죄를 짓는 순간에 제상권이 탈락이 됩니다. 강탈당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하셨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나하고 한 번만 타협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타협하면은 계속 타협이 됩니다. 오늘은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다음에 가자. 한 번 타협하면은 다음에도 타협이 됩니다. 오늘은 허리가 지근지근 아프니까는 오늘만 안 나가고 다음 주에는 꼭 나가리라. 다음 주에는 꼭 안 나가면 못 나오는 일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타협입니다. 이게 사단에게 경배를 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가가지고 사단님하고 절하는 것만 하는 것인데, 사단이 내 마음에 합당하게 너 지금 몸 아프잖아. 오늘은 쉬어. 너 오늘 바쁘잖아. 오늘은 그 교회 가지 말고 다른 데 가. 사단이가 들어와가지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사단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 오늘 옛날에도 이렇게 한잔 했으니까 지금 근데 가탕하게 지금 연말 연시고 이제 이 세상에 나가봐라 전부 다 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한잔 해. 타협시킵니다. 이거 한 번 넘어가면은 두 번, 세 번은 계속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단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시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뭘 하는 것입니까? 왕권이 빼앗기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사단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겨야 되는데 사단을 못 이기는, 사단에게 그러니까 끼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타협을 합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마어마하게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성도님도 계신데 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머리가 쥐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겁니다. 이제 사단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사단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빼앗겼던 제사장권과 선지자권과 왕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사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사단이 시키는 옛날의 습관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모르면은 전도사님한테 전해도 되고 권사님들한테도 전해도 되고 집사님한테 전해도 되고 목사한테 전해도 되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로 물어보면서 이제는 알아가면서 천국에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사탄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사탄의 특성도 알았습니다. 내가 빼앗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이제는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이 예수, 이 구원자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